진짜 중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해. 어때요? 결혼해서 살아보시고 자식 키워보시니까 사람이 말을 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사람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잘 안 들어요.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제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왜죠? 짓깎게 뭘 알아? 세상을 뭘 알긴 알아. 몰라서 미안합니다.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여편네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화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듣죠. 근데 여담인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참 부족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요.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설교 때 실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저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은데 묵묵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더 열심히 목회해야겠다, 겸손히 목회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이 스바냐는 선지자 이름인데요. 이 선지자의 그 이름 가운데 조금 독특한 자기 표현, 족보의 나열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대요. 이거 띄워주세요. 여기서 다른 이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독 정이 가는 좀 알만한 이름이 하나 뭐죠?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는 누구였죠? 모르시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현손이라는 건 스바냐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는 거. 그것도 왕의 흩어진 친척이 아니라 실제로 직계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갑자기 족보를 쭉 나열하거든요. 우리는 히스기야만 알지만 아마랴도 그다랴도 구시도 딱 들으면 이 스바냐가 얼마나 직계 혈통의 왕족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스바냐는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를 한들 듣겠어요? 안 듣죠. 감히 네가 뭔데? 우상이 팽배하고 교만이 팽배한 이스라엘 왕들 앞에서 선지자들 목이 다 날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은 왕인, 이때 왕이 요시아거든요. 요시아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그럼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들어도 되겠네요. 아니 왜요? 저는 좀 쌍놈이지 왕은 아니니까요. 저는 평민이고 서민이지 왕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영역에 다 왕 같은 사람들일 경우 있습니다. 저는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로 리더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 구역장들은 그 목장의 대표죠. 또 선생님들은 그 반의 대표고요. 우리 이 중에 믿음의 호주들도 있을 거예요. 남편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아내가 믿음의 호주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믿음이 더 좋으면 자녀가 믿음의 호주일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신앙생활 하지만 한 사람이 더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면 그 사람이 호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할 때도요. 그 임시 아주 프로젝트 팀이지만 그 안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지시를 꼭 하더라고요. 그거 더 닦아, 그거 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순간은 리더예요. 오늘 능력 목장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누가 총괄하냐고 그랬더니 송혜금 집사님이 총괄한대요. 그러면 오늘 식사의 리더는 누구예요? 송혜금 집사님이죠. 우리는요 사실 다 왕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게 일터든 가게든 가정이든 아니면 청소든 아니면 봉사든 섬김이든 교회의 어떤 일이든 그런 가운데 찬양팀은 찬양 리더가 있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과 주변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몸부림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부림치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2절에서 3절 읽어볼까?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바냐 2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돼요.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윤리를 좀 전공하는 학자들한테는 정말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구약의 윤리성을 공격할 때 무조건 거론되는 게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울러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울러.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3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 거예요. 연쇄살인범은 심판을 받아야죠. 사기꾼, 전세 사기쳐서 젊은 사람들 바닥으로 끌어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음주운전하고 가장을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쳐놓고서는 3년밖에 안 받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울러 악인들과 함께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짐승과 사람들을 멸하겠다. 아니 도대체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악인들을 멸하는 건 맞지만 더 와닿게 설명할게요. 댕댕이, 강아지죠. 강아지의 요즘 MZ세대들의 표현이에요. 강아지를 함께 멸하겠대요. 불태워버리겠대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양냥이, 고양이가 풀숲에 누워서 누워있는 것만 봐도 힐링이 좀 되지요. 양냥이도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새싹 올라오는 순, 어린 양, 염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을 악인과 아울러 심판하겠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 그마림이 바알의 목사님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목사님을 뭐라고 한다고? 예, 그마림. 목사님,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스님. 그죠? 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시는 스님한테 중이라고 했다 혼났어요. 그래서 꼭 스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목사라고 하면 좋아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스님, 예스님, 예스님 했더니 예자는 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스님 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천주교는 뭐라고 그러죠? 파더, 신부님이라고 하죠. 이슬람은 이맘이라고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마림이라고 해요. 근데 그마림이 멸절당하는 건 이해가 되죠. 바알을 섬기니까 쳐맞아야죠. 바알을 섬기니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타 죽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여기 제사장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이건 아니죠 목사님. 바알을 섬기는 대표자인 그마림 목사님은 불타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똑같이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 별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벌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그러니까 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댕댕이하고 양냥이, 양냥펀치, 댕댕이하고 양냥이를 왜 같이 죄인들과 형벌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같이 멸하시냐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따라합시다. 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너 한 사람이 저런 우상 숭배와 저런 악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생각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5절이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죄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받아? 근데 그게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보혈의 공로로 또 그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의가 전가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는데 누구부터 선택하죠? 모세 한 사람부터 선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무 이름도 없었던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영적인 호주와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구역장과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괜히 별들을 같이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요시야.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거든요. 8살에 왕이 돼서 18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왕으로 지냈어요. 왕 나는 왕자다. 오늘은 탕수육, 내일은 족발, 모레는 마라탕 이러면서 그냥 살았다고요. 그런데 26살에 몇 살에? 18년 만에 성전을 좀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를 불러요. 삼촌, 왕족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말씀 제대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스바냐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요시야 네가 왕인데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양양이도 댕댕이도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도 바알을 섬기는 그람임도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부담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요시야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져서 옷을 찢고 자복하여 엎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처음에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은혜롭고 평안한 단어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 CCM 중에 뭐가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거 다 부르면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잠잠하다 그러면 잠잠하다, 잠잠하다, 졸리죠? 근데 여기 있는 잠잠함은 좀 달라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입 다물어! 이 얘기예요. 끝났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바벨론 통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야. 입 다물어.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얘기를 듣고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근데 삼촌 입 다물어. 끝났어. 그런데 요시야가 여기서 교만 떨지 않아요.
납작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맞아요. 제가 왕인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열왕기 하 22장 말씀 19절 20절 말씀 하는 거예요. 요시아야, 네가 회개했구나. 내가 네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시아 안에 신앙 부흥, 경제적인 부흥, 군사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몸부림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의 눈물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내 남편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죠. 중심 지키세요. 그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칠순이라고 해서 갔어요.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6남매예요. 그 6남매를 거의 다 연년생이에요.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죽고. 그런데 칠순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 제가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래서 예배를 하는데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고 자녀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엄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소망 없고 가난한 저 집의 6남매가 엄마가 믿음을 지키니까 다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왜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남편이 뭐 맨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내가 뭐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들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스바냐 말씀 되게 세죠. 세상의 윤리학자들이 보기엔 정말 하나님 불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 끓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이 땅의 가장들을 향한, 영적인 호주들을 향한, 구역장들을 향한, 교역자들을 향한, 담임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들리지 않으세요? 이 땅의 모든 것 쓸어버릴 거야. 악인들과 함께 아울러. 그래, 바알 선지자 제사장도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목사도 쓸 거야.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서 딴짓하는 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무슨 마음이겠어요? 제사장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땅의 아버지들아, 이 땅의 어머니들아, 너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해. 네가 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다. 네가 믿음으로 서면 네 가정이 축복을 받는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아세요?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런저런 피드백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피드백도 들어오고 안 좋은 피드백도 들어오지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너는 이게 치러야 될 행사였니? 아니면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니? 제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다 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입 다물어. 네가 목사야.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 방에 코멘트를 올렸어요. 이번 여름 사역은 우리에게 치러내야 될 행사였는지 아니면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는지. 그걸 동기 목사님들하고 나누는데 되게 좋았나 봐요. 자기네 교회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이 소망 없는 남유다에, 이 완전히 아작난 남유다에 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신 차리면 다 살아. 요시아도 너무 부담이 돼서 아니 근데 하나님 입 다물어. 그 말 듣고 순종하며 옷을 찢고 자복하니까 다시는 이 땅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통해 그래서 요시아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 이스라엘의 마지막 다윗, 이스라엘의 부흥이에요. 별명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집은요 남편 말이면 다 꼼짝 못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식당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순간의 리더가 중요해요. 기뻐하면 그 전체가 기뻐져요. 제가 왜 환우 집중 신방을 잡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아픈 분들, 힘든 분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겠구나.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나의 피곤함과 바쁨을 내세워서 그들의 삶을 끌어안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반성이 되고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게 멸절될 거야, 김호 목사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요시아처럼 내가 옷을 찢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옷을 찢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내가 옷을 찢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요시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무지한 목사지만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한 달 보름 동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우들이 요청하면 달려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다과 준비하지 마시고요. 목사 말에 순종 좀 해주세요. 환우 신방 때는 1절 먹지 않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집 청소하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안방문은 열지 말라, 거기다 다 쓸어놨으니까.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동물들도 다 좋아해요. 뱀 이런 것도 사랑해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환우 신방 때. 그래도 목사님 수박이라도. 아니요. 차갑게 밀어놓을 거예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오늘 당회했거든요. 이용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위원장님들이 중요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중요해요. 예비 목자들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영적인 호주들이 중요해요. 기도의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저는 스바냐 1장을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함. 니네들이 중요해. 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멸절당하는 거야. 니네들이 애통하면서 하는 거야. 니네가 중요해. 그래서 한 분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운 남편이, 하나님이 세운 아내가, 하나님이 세운 호주가 무릎을 꿇을 때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